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이제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창세기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잘 안 보이시면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너를 위하여 지었으니 누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걸 기뻐하며 사용하라 이거죠.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 누리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자유로우셨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 제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셨고, 아담이 이제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여자도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영향력 아래 있는 여인에게 전한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전에 들었었죠. 뱀이 나옵니다. 뱀이 누구라는 거 아시죠? 네, 뱀은 이제 마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근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여자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진리를 그것에 아주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랬느냐라고 하면서요, 참으로 그것을 상당히 자기는 진실이 중요하다. 진실을 쫓는 사람, 그것을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로 참이라는 말을 부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먹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을 부정적인 요소를 상당히 부각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나요? 뭐라 하셨죠?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뭘 먹지 말라 하셨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고 오히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 하셨어요. 한 그릇만 금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반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자가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왜 여자에게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뱀이 남자에게 가지 않고 여자에게 갔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지금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편한 말을 하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어떻게 하나님도 잘못할 수 있는 건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재빨리 남편에게 하든가, 여보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나? 근데 당신이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네?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하네? 하면서 원래는 남자에게 가야 되는데 여자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변론하는 것처럼 변호하려고 하는 말을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 하셨어요.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라는 말은 약간 확신이 부족하지 않나요? 먹으라는 말을 해요. 먹을 수 있으나 못 먹을 수도 있나?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못 먹고 약간 확신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 말 맞는 말씀인가요? 뭐가 좀 숨은 그림 찾기, 뭐가 잘못되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랬대요. 동산 중앙에 이 말 맞는 말인가요? 뭐가 좀 뭐가 문제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나무 몇 그루 있죠? 네? 뭐예요? 두 그루죠.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두 그루 다 먹지 말라 하셨나요? 하나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은 선악과에는 맞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나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생명나무를 먹으라 하신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거죠. 이 말이 하나 빠져있죠. 정확하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또 먹지도 말고, 그래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 안 하셨어요. 반대로 그 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임으로 먹으라 하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먹도록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사람의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보지 않고 먹지 말라 하는 것만, 선악과의 생명나무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죠. 만지지 말라 말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만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만졌는데 찌릿했는데 안 죽어.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먹지 말라 하는 것이지 만지지 말란 말은 안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생략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심각합니다. 너희는 먹지 말라.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이게 확신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뱀이요,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있지 않는 모습,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넣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임무대로 삭제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확신이 없구나. 그걸 보면서 과감하게 들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이나 내세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네 인생을 그러니까 걱정일랑 집어치우고 네 인생을 즐겨라 합니다. 너무 담대하죠. 너무 담대하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이 뱀이 감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대화예요.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사실이라고 믿니? 아이고 정신 나간 놈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냐. 그럼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날 때 도망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부들부들 떨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나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지 않냐라 하면서요, 여자가 당황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해도 되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함부로 여겨도 되나? 약간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한 그 상태를 또 한 방 또 칩니다. 뭐라고 칩니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했는 줄 알아? 참 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참 답답하네 하면서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겁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되면 선악을 알고 네 마음 선악을 분별하고 네가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 그것을 감추신 거야. 그것을 그래서 거짓말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간의 수준 그냥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니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보다는 조금 높긴 하시는데 지혜롭고 능력이 많긴 하시는데 아마 그 하나님도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은 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랬을 수 있어.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정도의 수준에 다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막으신 거야. 감추신 거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하신들을 그냥 낮춰버리는 거죠. 그 우리의 가능성을 상당히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합당치 않는 거잖아.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그립니다.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말은 뭐예요?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뱀의 말이 사실로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이 이미 마귀의 말이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내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마음에 딱 안착이 돼버린 거예요. 딱 마음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전에 없던 충동이 올라와요. 충동.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먹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말을, 그냥 그 거짓말을 버려버리고 했어요. 거절하고 했었어요. 이제는 두 가지, 그 말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두 가지와 싸워야 돼요. 하나는 뭐죠? 이 말과 싸워야 되고요. 이제는 그 말이 내 안에서 감정을 일으켜버렸어요. 충동을 일으켜버렸어요. 먹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일으켜버렸습니다. 결국 그것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따먹고요.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줍니다. 근데 남편도 먹어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접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명하고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합니다. 나에게 이것은 선이고 그것을 따라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왜 그것을 따라야 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나 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내가 원하는데 왜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한다고요. 이제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선과 악의 기준은 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립.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거든요. 단순히 먹은 게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고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면 먹는 거지. 내가 원하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나 그거 안 믿어. 나는 사단은 마귀는 이 땅의 삶이 전부래요. 걱정이랑 집어치우고 인생을 즐기래요. 맞아? 맞죠? 그것을 믿기로 한 거거든요. 그것을 믿기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기로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먹었다는 것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전에는 소경이었었어요. 그들이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하나의 아내와 남편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관계 속에 투영되어 있었어요. 반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한 하나, 가릴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벗은 것을 알았어요. 이제 그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것은 뭐죠? 전에 없던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수치심이 올라온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요, 이들 사이의 관계에도 그것이 반영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둘만 있는데, 부부 사이인데 모압과 남편을 엮어서요 치마를 해 있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스스로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말씀도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아요. 윙윙거리는 소리 같아요. 근데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그들의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완전한 연합과 소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알았어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것은 뭘 아는 거죠? 자기들이 속았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판주. 그리고 그 심판주의 심판 아래에 있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된 존재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관계가 예전과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겠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을 떠나가겠다고 하나님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반역과 대역을 품은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마땅치 않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어디 있냐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합니다. 이 말이 좀 잘못된 거 아시죠?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그전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실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심판 주고 그들의 죄를 반드시 형벌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우신 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한다고 하셨죠? 내가 벗었으므로. 이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벗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옷 입고 있지 않아요? 옷 입고 있죠. 뭐가 나만 옷을 입었잖아요. 부끄러움 가리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쓰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가려져요. 부끄러움이 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들의 수고와 행위로서 부끄러움, 죄의 수치와 문제를 가려보려고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실체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음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했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물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으로, 이때의 상태는 여자와 남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뱀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요, 뱀이요, 그 전에는 뭐 하나님이 대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했거든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이 존재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사탄에 의해서 사용된 뱀에게 대요 저주를 내리세요. 근데 이것은 그냥 뱀에게 하는 말씀, 뱀에게 하는 게 아니라 뱀의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그 실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보세요. 여자와 남자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말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뱀에게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 속에 이 아담과 하와가 뭘 듣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회.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지금 사람이 지금 누구의 손아래에 있죠? 지금 마귀의 손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머리라는 지금 권세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 마귀와 싸움을 하시는데, 그 싸움에서요 여자의 후손이 이겨서 사람을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킬 것을, 건지실 것에 대한 암시가,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요 여자의 후손이 이깁니다. 머리를 깬다는 것은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고요,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서요 이 여자의 후손도 상하게 됩니다. 상하게 돼요. 그의 상하게 됨이 그 상함으로 인해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의 상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3장 15절 말씀은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자,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한 이 육체의 저주, 그 고통, 그 징벌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죠. 고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죄를 짓게 되면 그로 인해서 뭐죠?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화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삶을 수고롭게 하려고요, 사람의 삶을 수고롭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들이 날더라고요.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하는 죄로 인한 이 저주를 사람들이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도 삶을 괴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에 수고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고요, 이 땅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고와 슬픔의 고통의 삶으로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몸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수고와 저주와 죽음이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서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누가 내리셨죠? 하나님이 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졌고요. 누가 그 말씀을 거스려서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고요. 아담이, 그러면 자, 이 말씀 보면 20절에 보면은요, 아담이 아내의 이름은 하와라 합니다. 근데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임했어요. 사망이 임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땅의 삶도, 육체의 삶도요, 저주와 수고와 슬픔 가운데 결국에는 죽음으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와는 원래는 어떤 거죠? 여자는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 그렇죠? 십자가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로 인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반대 이름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김으로 죄가 되었고요.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장착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 약속과 계획이 회복되려면, 참여하려면 이제는 뭐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누구였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담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음을, 아담과 하와가 믿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들이 해 입은 옷이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신의 죄 문제, 수치를 가려주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거, 그들의 죄 문제가 가려지는 거, 그것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들이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이거거든요. 근데 가죽옷을 해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어떤 일이 산행되어야 하는 거죠? 한 생명이 죽어야 되죠. 그렇죠. 이 생명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과 아담과 하와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수치와 그 죄의 문제를 가려주기 위해서 다른 한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죽음으로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벗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다. 이제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이르는 그 옷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죽옷을 제가 입혀주신 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죄라는 의미가요, 죄라는 의미가 그 원어적인 의미가 빛나가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의미예요. 하타. 우리나라가 하는 것을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sin 번역을 했는데 이게 신약에서요.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뭐라고 되냐면 하말타이라고 했거든요. 하말타이.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그 원래의 그 의미가 같아요. 본래의 의미가. 그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정해진 그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냥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근데 죄의 원래가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 죄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하나님이고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대신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죄의 원래 의미, 목적하신 바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반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반역이죠. 그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그런즉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기준을 내가 선하게 기준으로 보지 않는 거, 그것이 죄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악이요, 고통이래요. 악은, 죄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고요. 그 악으로 존재하는 모든 고통이 그것에 뿌리를 두고 파생된 거예요. 그것의 열매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죠. 근데 이 영은 누구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해요. 허물과 죄는 순종하는 자예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정욕과 소욕대로 살아가게 해요. 근데 그것을 조정하는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 하나님께는 불순종인데 죄에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그런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영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을 따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 아비가 그냥 그 아비의 그 자식이에요. 그 아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자녀들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의 욕심대로 아비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가 이제는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여깁니다. 조물주를 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죄예요. 다른 선을 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것이요 죄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것에서부터 모든 악이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있고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인생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를, 그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아마도 없을 것이니 걱정이랑 집어치우고 그냥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달콤해요. 그 말이 사실이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 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허물과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그걸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옳지 않다, 합당하지 못하다, 부끄러운 것이다, 죄다, 허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참 불편해요.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 어떤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것들과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양하는 자요, 무정하는 자요, 무자비하는 자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 양심의 고발이 있어요. 꺼리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그것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서, 거룩하신 분이라서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요, 거룩하지 않거든요.
선하지 않거든요. 의롭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불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야. 그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건 사망이라고, 사형이라고. 그런데 해버려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하는 것을 막 격려합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까짓 게. 이런 말을 막 담대하게 해버려요. 그 말을 들으면요, 정말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먹음직하고요, 고함직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그걸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죠.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세상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할 만한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요 의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부분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 이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 말 옛날에 이런 책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전제는 뭐죠? 사람들이 선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왜 그러시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삶의 현실을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을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거든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라는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세상의 경험적인 현실로 보면은 상당히 이 말씀을 믿기가 너무 어렵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한 사람이 없대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이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편해하는데 실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사람이 의인이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이거 우리의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렇게 보시거든요. 산 자가 없어요. 죽은 자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자, 원래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선한 사람들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선이 이루어지고 선이 베풀어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나무죠? 이게 탱자나무라고 혹시 아세요? 탱자? 혹시 아세요? 이게 이제 써가지고 지금은 잘 많이 없는데 예전에 이게 참 많았거든요. 이 탱자에 꼭 귤처럼 생겼는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근데 이 탱자나무에는 가시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이 탱자나무 열매를, 이 탱자나무 열매를 맺기에 좋은 환경에 있는 이 나무들은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뭐 꽃이 피어 있고요, 열매는 없거든요. 그럼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탱자나무가 아닌가요? 탱자나무 아니에요? 아니라고? 열매를 안 맺어도 탱자나무죠? 이거는 이파리 없고요, 꽃도 없고요, 열매도 없어요. 근데 이 나무는 탱자나무 맞나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요, 죄를 짓지 않기에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분을 부모님을 만나셨거나,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훈계 가운데 자랐거나 이러면 죄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자랐어요. 그렇지만 또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기에 좋은 환경 속에 자랐어요. 뭐 부모가 나쁘다거나, 뭐 환경이 열악했거나, 그래서 나쁜 친구들이 많았거나, 그러면 죄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죄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적게 맺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뭐죠? 뿌리가, 그 나무가 탱자나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봤을 때는 나는 열매를 적게 맺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탱자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상당히 선하게 살았고 의로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근본을, 자신의 내면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 출생의 근본이 내가 죄성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임을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재판장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7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라고 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롭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아는 사람들은 악을 선이라 하지 않아요. 악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을 미워하시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힘을 미워하느니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라는 건 맹렬한 분노예요. 너무 화가 나세요. 화가 끝까지 내세요. 그것을 맹렬하게 화를 내시는 거거든요. 그걸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싶어서 그것을 불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합당치 않은 불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누구죠?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 아벨을 따라서 죄를 지었고요 또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아담만 죄를 짓고 나는 그의 죄를 안 지었지만 아담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담에게 임한 사망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뿌리가 썩었어요. 뿌리가 죄예요. 우리는 그에서 나타난 열매거든요. 이사야서 5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재판장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셔 재판장으로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시고요. 사람은 그 재판장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인된 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과의 불합 가운데 내가 죽게 된다면 살아있는 동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분을 심판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행했던 거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죠? 거기서 죄인으로 판정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살아있는 동안 지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상태로 죽게 된다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전히 저주 가운데서 그냥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과 고통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채 죽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요한계시록에 그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공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고를 들은 거죠. 나를 떠나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뭐죠? 육체가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잃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말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돼서 불과 영광으로 타는 못에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차이점은요, 첫째 사망 육체는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죽음은요, 첫째 사망과 달리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용용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흙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을 때 그 죽었다라고 말하면 별로 예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씁니다. 뭐라고 말하죠? 돌아가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혼은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도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셨거든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돼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그 지옥 흥벌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십니다. 고집하지 말고 죄에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악이요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나의 기준,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떠나고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길이 그게 의의 길이고 나의 참된 행복과 나의 참된 기쁨의 그 길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소망을 준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 여전히 악의 그 길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회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 하셨어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리하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하면 하나님 뭘 말씀하신 거죠?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셨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고집하면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용서가 어떤 자들에게 해당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삶의 길이 악의 길이었고 불의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악의 기준이 당신이 그 기준이 옳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옳고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내가 살아오지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기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요. 구원받고 있어야 하는데 불의한 생각을 버릴 마음이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죄도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구원을 날로 보라고 해요. 날로 보라고. 회개도 없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자 먼저 회개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마지막에 계속 이어서 내일 하루 2시간 더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하셨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저녁에 교제하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응원하는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령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상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